오늘 전할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가슴 예루살렘을 돌려주시는 자여 아마까지 제세를 나가야를 못하지 내가 너희의 자녀를 돌려주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심오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미사복인 줄 알았어요. 참 이렇게 찬송가 참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향기로운 예물에 이렇게 누락되거나 혹시 이렇게 잘못 나온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의문이 있거나 잘못되신 부분은 알려주시면 수정하고, 또 재정부에서는 정확하게 기록하니까 또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예배에 마음을 다해서 주의 영혼들을 향해서 늘 기도하며 섬기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늘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드리고, 새벽에는 이제 음성으로 제공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 유튜브가 예광 TV 이러니까 예광교회로 검색을 하면 안 나온다, 뭐 하여튼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예광교회로 바꿨어요. 예광 TV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예광교회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저 친한 동기 목사님들이 예광교회라서 예광교회 하면 너무 많이 나오고, 또 그렇다고 예광 TV 했더니 예광 TV로 누가 검색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예광교회라는 이름으로 수정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이나 잠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링크를 드리면 꼭 그거를 붙이셔서 전달을 꼭 해주시고, 또 새벽에도 제가 올려드리면 참석은 못하더라도 들으시고 하트똥 눌러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셔야 같이 좀 교감도 되면서 이렇게 들으시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교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마음을 다하셔서 덥고 상황이 있고 다 아니까 하여튼 좀 공감도 하시고 좀 보시면서 상황을 보시면서 같이 좀 유기적으로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7월 27, 28일 날 28일간 양일간에 있어서 학생부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한 13교회, 4교회 정도 참석하는데 15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인원이 좀 많고, 또 저는 그곳에서 이제 레크레이션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일들로 회의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모든 교회가 연합이 돼서 함께 즐겁고 또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고학년하고 중고등부니까 5학년부터 이렇게 중고등부까지 이렇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 주 목요일 날 시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동안 시찰장으로 역임하셨던 분들이 누적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모여서 시찰의 여러 가지 일들을 안건을 나누는 그런 모임입니다. 왜 이렇게 모임이 많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제 생각이 그래요. 왜 이렇게 많지?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제 입장이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모임이 많으실까?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저는 왜 이렇게 많지? 이렇게 늘 의문을 가지니까 이럴 정도로 노회는 사실은 이런 분들이 일을 해야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명한 일이 있고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노회가 잘 돌아가야 또 우리 통합 측에 또 교단이 잘 진행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법들이, 작은 법들이 모여서 나중에 총회가 있을 때 그런 법들이 수정이 되기도 하고 보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7월 생일자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준이 1일, 준이 1일. 자, 노명신 권사님, 박순덕 권사님, 우리 중마고 두 분이 동일하게 3일, 김천성 집사님 6일, 강문자 집사님 16일, 그리고 김지성 집사님 25일. 또 있습니까? 계십니까? 자,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당신을 향한 내
자, 우리 준이, 또 노명중 권사님, 박순덕 권사님, 김찬성 일사님, 박문재 일사님, 김주성 일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귀한 사랑받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축복받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받아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위에도 조금자 권사님이 14일날 생일이에요. 그래서 좀 혹시 챙겨주실 수 있는 분은 좀 챙겨주시고 또 14일이 되면 전화도 한 통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 권사님도 마음은 원이로되 지금 육신이 많이 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2주일이나 꼭 한 번이라도 안부 전화를 좀 해주시면서 같이 이렇게 위로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뜨겁습니다. 시작! 더운 날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뜨겁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많이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베레야 사역 기사의 이제 연속 부분인데 저번 주에는 구원 얻을 자격에 대해서 관련된 교훈을 나눴었죠. 그리고 이어서 당신을 살해하려는 헤롯에 대한 주님의 공개적인 책망,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 그리고 멸망에 대한 예언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에 대한 예수님의 이 살해 음모, 그리고 그에 따른 헤롯에 대한 공개적인 책망 기사는 누가복음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 예언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저주 다음에 나와요. 그럼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의 타락,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세례요한을 죽인 후에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던 헤롯이 다시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배척이 더욱 가속화되어서 순환의 시기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헤롯의 손에 죽게 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수행하다가 때가 이르면 예루살렘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이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심지어는 메시아마저 죽이는 죄악의 결과로 필연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는 비단 예루살렘의 멸망만을 예언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암시하심으로써 자기를 죽일 자들까지도 사랑하시면서 또 아끼신다라는 인자의 자비로우심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신이 헤롯의 손에 죽게 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수행하다가 때가 이르면 예루살렘에서 죽고 3일에 부활하심으로써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실 것을 이제 전반전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만을 위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암시하고 또 자기를 죽일 자들까지도 사랑하셔서 아끼시는 인자의 자비로우심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좀 난해하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볼 때도 이런 부분들은 저도 통독을 많이 해도 이 부분은 항상 새로워요. 어떨까.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야 좀 더 자세히 보게 되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것을 배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명을 수행하는 성도의 길은 결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오늘, 내일, 모레 이 표현은
사역의 전 과정과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어느 한순간도 버릴 것이 없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나는 쉬지 않고 일한다, 쉬지 않고 역사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32절에 기록을 보면 자세히 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아멘. 자, 여기서 완전하여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사명의 완성을 암시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여우에게 이르되, 이것은 헤롯을 말하죠.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를 공격한다고 나 그렇다고 해서 나 안 죽어. 나 지금 내 사명이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 거기서 내가 십자가 달려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야. 근데 그 이루어짐은 완전한 완성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의 위협이나 바리새인들의 교묘한 간섭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 그 길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끝까지 가겠다, 온전히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 늘 사명의 중심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어거든 이 돌을 들어서 떡이 되게 하라, 내게 절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이런 세 가지 시험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이기시죠. 왜 그렇습니까? 본인의 사명이 확실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사탄의 유혹에도 강하게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었죠. 또 베드로의 인간적인 만류를 책망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2,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나 십자가 달릴 거야, 나 이제 죽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또 나름 또 제자로서 또 영웅심이 불타가지고 그런 일 있으면 안 돼요, 막 그러면 또 칭찬받을 줄 알고 말했는지 몰랐지만, 그랬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나에게 이런 사명이 있는데 왜 사명을 막으려고 그래, 나는 이 사명을 지키기까지는 흔들림이 없어,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계시죠. 또 오병이어 사건 때 그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무리들이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들이 와서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신 줄 아시고, 자, 누군가 우리가 왕이 되게 해주세요, 대주세요.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보통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 5,000명,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인데 남자와 여성과 아이까지 다 하면 2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왕이 돼달라 그러면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영웅심에 쌓여서 그래? 내가 그럼 너희들이 왕이 될게,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 의외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관심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백성들한테 왕이 돼서 군림하는 거 이런 거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은 사명을 가진 성도가 어떠한 외부 요인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행 조종사의 자동 항법 장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가 기류에 의해서 흔들리죠. 근데 흔들리는데 이 자동 항법 장치는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환경과 기후와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사람은 흔들려요. 조종사는 어떻게 근데 그 항법 장치는 흔들리지 않고 쭉 그 목표를 향해서 지속해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 장치는 방향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적 감정이나 정치적 위협이나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항법 장치에 따라서 정확하게 걸어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이나 감정이나 사람의 말에 귀 기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귀가 얇아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런다 그러면 낙심하고, 누가 이랬다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고, 또 환경이 또 이렇게 변한다 그러면 이랬다 저랬다가 그냥 감정이 죽불듯하게 바뀌죠. 그런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지혜나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적 타협을 쉽게 정당화하는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영적 후퇴일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사무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가 왕이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백성의 민심을 너무 챙겼어. 자, 그 내용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사울이 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백성을 두려워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내 뜻을 네가 행하라. 사람들이 자꾸 왕을 달라 그래서 세우는데, 내 대신에 나의 일을 하는 거니까 내 말 잘 들어. 그렇게 해서 사울을 세웠는데, 그 사울이 뭐예요? 보이는 건 백성이고, 백성들이 아우성되니까 백성들의 말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의 눈에는 우직하고 융통성 없어 보이는 모습이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왜?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말씀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참 지혜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죠.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물질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이 사람들한테 잘 보여봤자 이 사람들은 비판만 하지, 판단만 하지, 뭐만 하지, 말로만, 이빠른 말만 하지,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환경이 나를 바꿔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말년에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자, 주님의 길을 걸어간 이 사도 바울, 지금 당장에는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상을 내가 끝까지 따랐다, 쫓았다 그러면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3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후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모든 선지자에 대한 일반 원칙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로 완성될 것이다, 이것을 선언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변화상 사건이 나오죠. 거기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결국 이 주님은 자신의 길이 어디서 어떻게 끝날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헤롯의 위협이나 바리새인들의 계략에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것에서 요동하지도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자, 사도행전 27장에 풍랑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지금 배가 막 흔들리고 폭풍 가운데 있고 금방 떠내려가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을 믿노라 이렇게 확신하고 있죠.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시킨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나는 담대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아직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는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유명한 아프리카의 개척 선교사님입니다. 탐험과 복음을 전하던 중에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야 할 일이 남은 자는 그 일을 마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자, 이것은 단순한 용기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사명 완수까지 붙들고 계신다라는 믿음 거기에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반대에도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조그만 비판에도 낙심하고 또 약간의 고난이다 실패가 찾아오면 아유 나는 이제 끝났네, 나는 죽었네, 아이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이런 말들을 우리가 습관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년 때 들은 말이지만 그래도 의미심장하고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죽겠네 이렇게 하지 말고 죽게 있네 이렇게 하려잖아요. 죽게 있네 이게 뭐예요? 주님께 있다. 내 모든 것이 주님께 있다. 주님께 맡기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죽겠네, 죽었네, 망했네 이런 말을 자꾸 해요. 이 말이 시가 되는 거예요. 내 말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말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 주께 있네, 주님께 모든 것이 있네, 주님께 모든 게 속했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수아 1장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뿐만 아니라 이사야 43장에도 이렇게 약속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제가 이 청년회 때, 참 가난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제가 이 음성을 직접 듣고 얼마나 눈물을 흘린지 몰라요. 버스 안에서 그렇게 사람들 많은데도 엉엉 울면서 그 찬양 소리의 그 가사였는데 얼마나 제가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망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화 보면 어때요? 주연은 잘 죽진 않아요. 왜? 주연이니까, 주인공이니까 절대 안 죽어요. 그래서 처음에 영화 시작해서 주인공에게 위기가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별로 이렇게 긴장이 안 돼요. 왜? 주인공인데 빨리 죽이겠어요?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겠어 설마? 그러니까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어떨 때 마음이 떨리냐? 조연이잖아요. 주인과 같이 있던 친구나 누군가가 막 어려움에 처하면 갑자기 두근거려요. 죽을까 봐. 근데 실제로 죽어. 왜? 조연이니까. 그런데 주인공은 안 죽여요. 왜? 계약을 그렇게 했거든. 영화 감독이 처음에 계약을 당신은 우리의 주연입니다. 한 회당 참여 얼마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주인공은 이미 원고를 다 보고 그러고 와서 끝까지 자기가 살 것이라고 다 믿고 그래서 주연이야. 그런데 그 주연에게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친다고 죽겠습니까? 안 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스토리를 잘 짜는 사람들은 주연에게 막 고난과 어려움보다는 그 옆에 있는 측근들에게 많은 고난을 주죠. 그러면서 긴장을 막 유발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인생의 주연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죽겠습니까? 우리는 사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죠. 당장에는 좀 넘어질 수도 있죠. 당장에는 슬픔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를 망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결코 망했다 이런 말 안 해요. 죽었네 이런 말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죽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협적인 상황이나 앞날이 보이지 않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그런 삶은 중단될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하나님께서 나를 주연으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가히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34절과 35절은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탄식과 애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좀 길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거나 복수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눈물로 탄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반복적으로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탄식이 두 번이다 그러면 탄식의 탄식인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애통한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도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하셨죠. 이런 모든 것이 뭐예요? 바로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애통과 슬픔을 담아서 한 번 더 말씀하심으로 강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표현은 부드럽고 모성적인 사랑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폭력적 심판자가 아니라 보호하려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지만 그 죄 때문에 멸망할 그들을 더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곳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한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참 마음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버림받았어요. 근데 그 자식에게 버림받은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냐? 평생을 일하면서 자녀를 키웠어요. 그리고 은퇴 후에 퇴직금까지 다 줬어, 자식들한테. 그러면 그 자식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한테 잘해야 되는데, 참 인간의 심리가 받기 전에는 그렇게 잘하다가 딱 받고 나니까 끝났잖아. 그래서 아버지를 버렸어요. 내동댕이 쳐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버림을 당한 지 시간이 그렇게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방송에서 취재를 했죠.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내 아들이 잘 살고 있는지 걱정됩니다, 이런 말을 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황당합니까?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줬는데 자식은 아버지를 버렸어. 근데 아버지는 그 상황에서도 자식 걱정해. 참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냐, 그 아들 그냥 당장 쳐다가지고 이런 생각하겠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자신을 버렸지만 그 아들이 괘씸한 게 아니라 그 아들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그게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하물며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떠시냐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불순종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시죠. 이사야 49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 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긍휼, 이 긍휼은 이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해요. 라함. 그래서 이 라함은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이 라함이라는 단어를 해석해 보면 뭐냐?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여인이 태에서 난 이
아이를 자궁에 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10개월 동안 이게 품고 있을 때 아이야. 그래서 이 아이가 아프면 자기도 아프고 이런 심정 있잖아요. 그 어미의 심정. 저는 어미가 안 돼봐서 모르지만 그 태에서의 어떤 심정, 이 자궁 이것이 나합니다라는 거죠. 이런 국률을 누가 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품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태에 품고 얘야 이러면 안 되는데 불순종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머니보다도 더 강한 국률, 절대 잊지 않고 돌보는 사랑을 주신다 이렇게 선언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탕진하죠. 그 재산을 탕진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나중에 정신 차려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돌아오는 장면에 아버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여기서 측은히 여겨 그런데 이 측은히 여겨는 또 헬라어로 스플랑크니 조마이. 그래서 창자에서부터 느껴지는 애틋함과 간절함. 이거 창자에서 측은히 여겼다. 그 아들을 보고 그 돌아왔는데 사실 그 아들이 뭐 하고 왔어요? 뭐 객지에서 고생받았습니까? 재산 다 탕진하고 왔어요. 어떻게 보면 당장 달려가지고 막 때리고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불쌍함과 이런 게 아들이 분명히 죽을 죄를 졌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눈에는 그냥 아들이 불쌍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짓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그 애통함이 불쌍하다. 아유 제가 오죽하면 저럴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하다라는 거죠. 여전히 유효하고 지금도 손을 벌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품 안에 우리가 속하기만 하면 거하기만 하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히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포기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 증명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증명됐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확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바로 우리에 대한 놀라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결코 당연히 여기지 말고 감사로 응답하면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사람 왜 안 믿는 거야? 왜 안 돌아와? 이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좀 컸다 할지라도 잠이 들었을 때 손을 얹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여러분에게 기도가 있을 때 그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잠에서 깨도 눈 뜨지 않고 그 기도를 들어요. 물론 대부분 자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동일하게 주시오.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그 자녀가 언젠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에휴 정신 못 차려. 이런 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불쌍한 영혼들 하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직 저 영혼 왜 안 돌아올까? 왜 저 영혼 왜 정신 못 차릴까? 왜 아직 하나님께로 안 돌아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정죄할 자격도 없고 우리는 책임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고 더욱더 섬겨야 되고 더욱더 있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헤롯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사명을 완수하셨죠. 우리 또한 사람의 말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담대하게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명도 모르면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자꾸 발견하고 그걸 잘 모르겠으면 주여 저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이걸 자꾸 물어보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사명이 없는 자는 사실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여 저에게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꾸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유십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 사명을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불렀다. 이게 사명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사도행전에서도 난 안 죽어. 사명이 있거든. 이방인들 살려야 되는 게 나의 사명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럼 사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요. 사명이 뭐예요? 그런데 글쎄 그렇게 배웠는데 사명이 뭘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사명이 있으신 분도 있지만 사명이 뭔지 모르는 분은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 제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살면서 저의 사명이 뭘까요?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해야 돼요. 주여, 주여, 당신 누굽니까? 주여,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의 22장에서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질문하는 모습이 돼야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거절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분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탄식과 사랑으로 울고 짖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품으시는 사랑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우리 주의 영혼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그를 책망하고 이것이 아니라 긍휼히요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위로하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시간에 주의 사랑을 우리 같이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의 사랑 두 가지 배웠죠? 긍휼, 그죠? 라함이라는 사랑, 그리고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치근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도를 믿는 자, 사명이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믿는 자는 사명 완수 전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며 사명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주여 내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거절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시지 않고 오히려 탄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더욱더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주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 사명을 받은 자는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이 사명 완수 전에는 우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무시하고 또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불쌍히 여김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큰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가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의 힘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이 임한 그 사랑의 힘으로 그들이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목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실 말씀으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드려진 예물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온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임재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